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 행복한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복된 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단기 선교 갔을 때의 기억입니다. 매년 그 교회는 청년들이 한 사역지 말레이시아였는데 사역지를 정하고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학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매년 겨울 시즌에, 겨울방학 시즌에 겨울 성경학교를 해주기 위해 매년 갔습니다. 어른들은 같이 가시면 노력봉사, 뭐 수리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걸 하고 청년들은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항상 가는 코스들이 대부분 일정합니다. 특별하게 한 곳 정도를 매년 새롭게 가는 사역지를 정하고 보통은 가는 그 동선을 따라서 일주일 내내 계속 사역을 하게 되죠.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고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 사역지를 갔을 때 그 사역지는 한국 선교팀이 몇 년 전에 한 번 들어온 이후로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한국 선교팀이 들어온 적이 없었던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됐죠.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사역지였기 때문에 청년들도 권사님들도 다들 지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청년은 장염 때문에 약 먹고 드러누워 있고, 또 한 청년 막 감기 몸살이 온다 그러고, 또 한 청년은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고, 다들 이렇게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참 어렵게 입을 떼시면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시는데, 현지 목사님 중에 개척을 해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번에 준비해온 선교 그런 과정들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 현지 목사님 교회에 가서 한 번 더 이제 사역을 해줄 수 있겠느냐 물어오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이라서 리더로서 뭔가를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경험적으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스케줄에 없던 일을 갑자기 일을 진행하게 됐을 때, 혼자도 아니고 20명이 넘는 팀을 이끌고 하게 됐을 때 경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첫째 생각난 게 뭐냐면 꼭 사단이 나더라.
꼭 일이 나더라. 준비되지 않은 급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꼭 뭔가 어려움이 닥치더라.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또 한 가지는 엄청 큰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더라. 그거였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제 경험적으로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선교팀과 의논을 하고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이것이 우리 욕심이나 우리 안위를 위해서 편하자고 하는 어떤 갑작스러운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사역 안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겠다 싶어서 이제 모든 팀들이 동의하고 흔쾌히 그 일을 승낙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참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도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뭐랄까요, 쌀이 탁 흩어져 있을 때 그 쌀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수선한 모든 분위기들을 하나로 싹 만들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의 뜻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장황하게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49절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을 설명하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인기를 얻어서 군중을 이용해서 로마의 반역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민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 빨리 한 사람 잡아 죽여서 이 위기를 모면하자, 그런 이제 취지의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야바의 의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그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다 하나가 되게 하실 것,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이 되시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순종하면서 올라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순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사시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선한 열매들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